오늘 공고함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거꾸로 올라가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멜리린 히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교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가정의 가문에 어떤 죄들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들이 저주처럼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하와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죄가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을 성경 구절의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이 책의 내용 가운데는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가문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악한 결과들이 전승되는 가문들, 예를 들면 계속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케네디 가문이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예로 들면서 어떠한 저주들이 그 가문 안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후대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성령의 충만함과 특정한 기도문을 통해서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 후에 이 책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한 가문에서 계속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기도문들을 주문처럼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책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어떤 가문들의, 어떤 가정들에게 악한 습관들과 어두운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승되어져 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런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끊을 수만 있다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 때에서 끊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기도문처럼 어떤 특정한 주문이나 기도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도 후에는 스스로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 책은 서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를 이어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악한 것들과 나쁜 열매들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은요, 후천적인 환경의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가 성립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육을 계속 받게 되거나 어떠한 환경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의지와 뜻과 마음과 상관없이 본 것, 배운 것, 경험한 것이 그대로 그 안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자주 먹는 가정의 습관이라면 그것이 자녀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의 자녀들의 건강에도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한 가정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들, 여가를 보내는 방식들,
방식들, 부부 간의 대화의 방식이라든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 방법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이 싫고 나는 나중에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노출되었고 그렇게 기초가 쌓여져 있고 우리의 인성과 가치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잊기 어려운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곤고함이 더해지고 있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악한 결정을 계속 해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반복적인 실패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복적인 실패는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가정의 실패를 만들고 사회의 실패를 만들고 국가의 실패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의 사고 체계와 결정하는 판단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너무나 지나치게 확신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저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깔려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정서 가운데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준비할 때, 큰 대적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국가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의 인생과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삶의 순간순간의 판단 가운데서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의 걸음을 옮길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하스 왕의 오랜 그런 습관은 자연히 그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장 가까운 가정이 그랬겠죠. 아버지와 남편의 그런 모습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내이고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매 순간마다 아버지 아하스의 모든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아하스 왕, 그의 모든 것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그러면 그의 아들도 실패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악한 모습과 반복되는 비신앙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실패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배운 아들, 그러면 그 아들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왕이 될 것인가? 평생 보고 배워온 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치관이 세워졌고 그렇게 사고 체계가 세워졌고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더해가는 곤고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에게 임하는 공고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 계속되고 반복되는 곤고함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반복되고 있는 곤고함들이 있다면 그 곤고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둠의 장막을 뚫는 힘. 분명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유전적인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지 않는다고 해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어떤 부분이라도 닮게 하는 것이 유전적인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 됩니다. 오늘 아버지 왕의 모습을 보고 배운 이 왕자의 수업을 하는 이 아들의 가치관, 삶, 신앙, 정말 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은요,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실 것이에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히스기야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그도 실수도 많이 했고 연약했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상의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사회와 문화의 체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난의 시기와 위기 때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바로 세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치한 29년의 모든 통치를 2절에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히스기야의 모든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돌연변이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악한 열매와 악한 판단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는 어째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유다가 망해가고 침략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왕실이 초라해질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히스기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을 잘 따른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강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악하고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오늘 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나쁘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거기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집에 두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 고양이이고 하나는 검정 고양이예요. 검정 고양이는 나쁘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얀 고양이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검은 고양이가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그 집은요, 항상 나쁘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이 더 우선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눌려서, 억압되어서.
어떻게 하얀 고양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얀 고양이를 통해서 그 집이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우선해지며 더 바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과 악한 것을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선하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악하고 나쁜 것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도하는가? 무엇이 우선하는가? 무엇이 더 압제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것들이 몰아칠 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하얀 고양이를 키우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검은 고양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강합니다. 더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고양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분명하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하얀 것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열정으로,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하얀 고양이를 강건하게 살찌우는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끓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하얀 고양이를 살찌울 수 있는 먹이를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얀 고양이에게 무엇을 계속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강건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강건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것으로 채우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강건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씩 먹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단절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어두운 것이 역사할 때, 악한 것으로 채워질 때 그것을 뚫을 힘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영성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함을 채워갑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본 것,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것, 배운 것, 그의 가치 체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단절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씩 먹어가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창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창대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가는 것이고 계속 채워갈 때 창대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올라가는 힘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거꾸로 가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모세의 주변은 온통 이방 종교와 문화로 가득 찬 이집트 왕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의 음식을 먹었고 입었고 배웠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이집트인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적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집트의 것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이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모든 것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속에 내부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것, 화려하지 않지만 명확한 것, 그것이 모세에게 분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장막을 뚫고 나갈 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것은 바벨론의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랐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에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붙잡은 것은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정체성,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화 가운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 그는 거꾸로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고요. 그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절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두움의 장벽을 뚫고 나갈 그 힘을 주는 사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의 한 일은 3절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한 것이다. 수리합니다. 아버지가 닫은 것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지만 첫 번째 일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첫 발걸음부터 어둠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는 아버지가 곤고함에 곤고함이 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곤고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로 그는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를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아버지 스가랴,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 8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성경은요,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의 포로가 되리라고 예언을 주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국가였어요. 그때 스가랴는 진실하게 행합니다. 그가 본 것, 그가 받은 것을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악한 왕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렸습니다.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 아비야는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신앙과 전혀 다른 남편의 신앙, 자신의 중심과 우선순위와 전혀 다른 남편의 우선순위, 남편의 비신앙적인 판단의 연속과 계속되는 우상적인 결단들,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유다 전역에 우상의 신당을 건설했던 남편 아하스 왕, 그녀가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살았던 것과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분명히 신앙적인 조언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곤고함에 곤고함을 더해가는 결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기도가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비야의 기도는, 남편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악한 것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갔고 아비야와 아하스 왕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히스기야의 어머니로 세우신 까닭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비록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비추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열왕기상 36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굉장히 작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사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비록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있었지만 그 악함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비야 같은 진리의 빛을 통해서 어둠의 장막을 뚫게 하셨고 공고함을 멈추게 하셨고 다시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도구로 그녀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요, 히스기야가 어둠의 폭포수를 뚫고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당연한 책임이겠지만 동시에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그 책임을 아비야는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빛이 비춰지기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곤고함이 계속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둡고 상한 것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것들로 충만해지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폭포수처럼 땅으로 내리꽂는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야, 그녀의 인생은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가르침이, 그녀의 눈물이 아하스 왕에서 폭포수처럼 아들 히스기야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과 바르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그녀의 어머니 아비야가 그것을 막았고 곤고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곤고함은 멈춰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 곤고함을 멈추게 할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누구일지 나를 통해서 다시 빛이 비춰지고 곤고함이 멈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나쁘고 선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자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눈을 뜨러 사방을 바라보면 더럽고 악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로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강건하게 먹게 하시고 기도로 채워가고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야처럼 오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